사도 바울이 이제 아덴에서 조그마한 열매를 맺었습니다. 우리 말씀드린 대로 아덴의 사람들이 헬라 철학에 심취해 있고, 또 그것과는 정말 이해되지 않게도 반대편의 우상 숭배로, 이성적이라고 하는 그들이 우상 숭배에 빠져 있어 그 가운데 헤어나오지 못하니 세계관이 다르니까 사도 바울이 하는 말을 끊었어요. 부활하신 이제 예수님, 정하신 이로 말미암아 이제 우리 심판하실 분에 대해서 말씀하고자 하니까 거절하고 돌아섰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반응하는 몇 사람들, 그들을 훈련시키고 이제 고린도에 이르렀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고린도는 헬라 그리스 반도 밑에 부분에 이제 달려 있는 소위 펠로폰네소스 반도라고 하는 곳에 이어지고 있는 그 땅에 딱 접해 있는 도시가 바로 고린도입니다. 어떻게 보면 펠로폰네소스 반도가 섬처럼 그렇게 떨어져 있어요. 그만큼 이제 그리스 이 대륙하고 그 밑에 부분이 아주 얇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여기 이 부분이 한 5.6km 돼요. 5.6km. 그 5.6km 되는 그곳에 운하를 팠어요. 수로를 팠습니다. 그래서 배가 지나다닐 수 있는 땅입니다. 만약에 이 5.6km 되는 이 운하 수로를 통해서 배가 지나가지 못하면 320km를 돌아서 가는 거예요. 320km를 돌아서 가야 되니까 얼마나 낭비가 심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요 고린도에다가 배를 정박해야 해요. 그리고 이 고린도에서 이쪽 반대쪽에서 오는 배, 이쪽에서 내려왔던 배가 한번 걸러져서 그곳에서 무역을 하게 되니까 이 고린도라는 도시가 굉장히 중요한, 그리스에는 굉장히 중요한 이 상업 도시, 무역 도시가 되는 겁니다. 이 고린도, 아덴에서 고린도로 약 85km 이동해 와서 이 아덴보다 더 많은 인구가 살고 있는, 약 75만 정도가 최대 인구로 살았을 때는 그렇게 살았을 거라고 여겨지는 이 고린도, 이 예수님 오시기 전 한 46년 전에 시저가 재건했던 이 도시는, 그러니까 이 로마 제국 가운데서 굉장히 중요한 도시예요. 아가야라고 하는 주도, 가장 중심지가 되는 곳이고, 당연히 총독이 그곳에 거주했습니다. 이제 무역 도시니까 굉장히 부유하고, 그와 더불어서 여러 나라 민족의 사람들이 거쳐가는 곳이니까 대체로 그런 도시가 어떻게 되냐면, 많은 사람, 뜨내기, 나그네들이 왔다 갔다 하니까 도덕성이 땅에 떨어지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부도덕한 곳이었어요. 그래서 고린도화 되다, 이렇게 얘기하는 건 음란하게 되었다라는 말과 동의어가 될 만큼 이곳은 굉장히 이제 음란한 도시입니다. 음란하고 돈이 많고, 돈이 많으면 어떻게 됩니까? 음란하다는 것은 도덕성을 저버렸다는 것이죠. 그리고 돈이 많다는 것은 사람들 위에 군림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곳은, 고린도는 교만과 허영의 도시로 불리웠던 곳이에요. 여러분, 그곳에는 신전이, 황제 숭배가 아주 왕성한 곳입니다. 세계의 신전이 황제에게 이제 바쳐져서 황제 숭배가 번성했고, 도시 뒤에는 해발 600m 정도라는 아크로코린트라는 바위 언덕이 있어요. 그 위에는 아프로디테 신전이 있습니다. 비너스 신전이 있어요. 그곳에 한 1,000명의 여자 노예들이 있습니다. 이 여자 노예들이 낮에는 섬기고 밤에는 성전 창녀들이 있으니까 그곳에 예배드리러 가서 그곳에서 이제 음란한 행위를 하고 돌아오는, 아주 이 예배와 더불어서 음란함이 하늘을 찌르는 그런 도시였습니다. 그리고 바다에 접해 있잖아요. 그러니까 포세이돈이라고 하는 신을 섬기는 도시예요. 그러니까 무역의 도시, 상업의 도시, 그리고 부유의 도시임과 동시에 교만의 도시요, 허영의 도시이고, 그 다음에 그리고 우상 숭배의 도시였습니다. 이곳 가운데 바울이 간 거예요. 바울이 갔는데 그곳에서 뜻하지 않게 아주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그것은 유대인 한 사람, 사실은 한 가정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그 가정을 만나는 것이죠.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라고 하는 사람을 이곳에서 만나게 되었습니다. 본도 출신이라고 불리우는
이 아굴라라는 사람을 만났는데 그 어디에서도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해서 예수 믿었다라는 얘기가 없으니까 이분은 아마도 로마의 기독교인, 로마에서 쫓겨났거든요. 그러니까 로마 기독교인인 거죠. 그리고 이 이후에 사도 바울의 동역자로 함께 동행하며 서로에게 힘을 주고 용기를 주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그가 어떻게 해서 이곳 고린도에 왔고 바울을 만났는가 봤더니 글라우디오가 모든 유대인을 명하여 로마에서 떠나라 한 고로 그가 로마에서 이곳으로 왔다는 것이죠. 고린도로 왔다는 것이에요. 로마의 역사가였던 스토니우스라는 분이 그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AD 49년경에 유대인들을 추방하는 명령을 내렸다 그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지금 이 시점 만난 시점은 AD 49년 그 이후겠죠. 그 가운데서 무슨 기록을 남겨놓냐면 유대인들이 크라투스의 선동을 받아 계속해서 소동을 일으키고 있으므로 그는 그들이 로마에서 자치를 감추도록 했다. 그가 누구냐면 황제를 얘기하는 거예요. 글라우디오 황제를 얘기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크라스투스라는 말이 이 그리스도라는 발음과 크리스토스라는 말과 굉장히 닮아 있으니까 아마도 예수님 때문에 그리스도 예수가 누구인가 하는 분쟁이 유대인 가운데 일어나서 하도 싸우니까 그래서 로마로부터 쫓아낸 것이라는 거죠. 유대 공동체 내부뿐만 아니라 유대인과 로마인 그리고 유대인과 헬라인 간에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충돌이 심하게 일어나니까 글라우디오 황제가 충돌하지 말라고 싸우지 말라고 자제 권고를 내렸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자제 권고를 듣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무슨 명령을 내리냐면 집회 금지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러니까 교회도 모이지 말고 그리고 회당도 모이지 말라고 명령을 내렸어요. 그런데도 효과가 없이 계속해서 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추방 명령을 교회에 내려서 로마에서 유대인과 그리고 그리스도인이 다 쫓겨나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졸지에 자신의 삶의 근거지, 가정 그리고 사업의 근거지가 잃어버려지는 일들이 일어난 것이죠. 재앙이죠. 그리스도인에게나 또 우리 회당에 있는 이제 유대교인에게나 이건 굉장히 큰 손해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 일은 막을 수가 없는 일이었고 막을 수가 없는 일로 말미암아 집을 떠나는 사업의 터를 떠나는 일이 일어났지만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는 귀하고 아름다운 일을 일으켜 주셔서 바울과 아글라와 브리스길라가 만나서 이제 동역의 삶을 살아가도록 하게 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니까 세상 가운데 일어나는 정치적인 결정이 있어요. 그 정치적인 결정이 마음에 안 들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우리의 생명을 건드는 것이라 할지라도 그리스도의 영광을 훼손하는 것이 아니라고 한다면 참을 줄 알아야 하죠. 제가 지난주 수요일 날 말씀을 전할 때에 우리 호국의 달, 그 달을 이제 생각해서 국가와 교회와의 관계를 말씀드렸어요. 교회는 먼저 국가에 대해서 순종해야 돼요. 왜? 하나님께서 위에 있는 권세로 세워주셨으니까 국가 지도자들을 존중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 기독교의 생명을 훼손하려고 하는 일들이 일어나면 핍박을 견디는 일도 있지만 그러나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전하는 일을 막으면 그것에 불순종하는 마음도 우리가 용기를 가지고 행해야 한다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들은 떠나왔어요. 떠나라고 하니까 떠나왔고요. 견뎠어요. 그리고 그 결과 바울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평생의 동역 관계 가운데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려운 일, 힘든 일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그 어려운 일, 힘든 일로 말미암아 부정적인 감정 가운데 들어가서 그 감옥에 갇혀서 끙끙대며 앓고 쓰러지는 존재가 아니라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섭리가 있겠지, 하나님의 목적이 있겠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려두시지 않아 우리를 향하여 언제나 하나님은 좋은 계획, 아름다운 계획, 위대한 계획을 갖고 계셔. 그렇게 믿고 반응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가운데서 중요한 부분은 사도 바울이 이 아굴라와 브리스길라와 평생의 동역 관계를 이어가는데 이 관계가 어떻게 맺어졌냐 봤더니
바울이 그들에게 가매라고 쓰여져 있어요. 바울이 먼저 가서 그를 만나고 교제하고, 그리고 교제하면서 서로가 끈끈해졌고, 그래서 평생의 동역 관계 가운데로 가는 것이죠. 여러분, 먼저 가는 게 필요한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먼저 가실 수 있는 분들이, 우리 도움이 필요한 사람, 어려움에 있는 사람, 또는 교제가 필요한 사람에게 먼저 가는 일이 일어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가면 주님께서 그 만남 가운데 은혜를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간다는 게 또 여러분, 상대방이 바쁘고 또 어렵고 또 분주할 수 있어요. 여러분, 그러면 먼저 간다는 건 육체가 내가 먼저 간다는 것 의미일 수도 있지만, 내가 갈 수 없을 때 이런 도움을 달라고 필요하다고 또 SOS를 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국가에서 이제 지금 홀로 사는 독거 세대가 굉장히 많이 일어나면서, 그러면서 아주 안타까운 일들이 많이 일어나잖아요. 그래서 끼니가 없어서 유서 쓰고 그리고 죽어가는 사람들까지 생기는 일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도움이 필요하면 도움이 필요하다고 얘기할 수 있는 우리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홀로 고독하게 우리의 인생을 보내지 않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게 먼저 갈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들이 그 생업이 같음으로 함께 살며 일을 했어요. 생업이 뭐냐 봤더니 천막을 만드는 일이래요. 그러니까 하는 일이 같으니까 시간을 더 같이 많이 보내게 되겠죠. 여러분, 관심사가 같으면 그러면 더 시간을 같이 보내게 되고 교제의 깊이가 깊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사실은 이 두 사람은 생업이 같으니까 어떨 수 있어요? 경쟁 관계 가운데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생업이 같음으로 더 협력하게 되었고 더 끈끈하게 되었다, 그러는 거죠. 여러분, 세상은요, 우리가 친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를 꼽아서 친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사이를 내려고 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우리 어떤 것이든지 가까이 할 수 있는 요소를 찾아서, 그것이 세상은 반대되는 것이라고 얘기할지 몰라도 그것을 하나로 묶어서 서로 협업하는 일들이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했더니 생업이 같음으로 함께 동역하고 동역자가 생기고, 그 동역자들이 함께 그리스도의 일을 이어가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요 3절의 말이 이제 우리가 아는 자비량 선교의 아주 중요한 시발점이 되는 말씀인 거예요. 일하며 그리스도의 일을 하고 그리스도의 일을 하며 또 생업을 이어가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해가면서 어디요? 안식일마다 바울이 어디로 가냐면 회당에 갑니다. 회당에 가서 말씀을 전합니다. 유대인과 헬라인에게 말씀을 전합니다. 회당에 있는 헬라인이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에요. 그들에게 권면하니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로부터 내려왔어요. 드디어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로 왔습니다. 그래, 그 일이 일어나니까 이상한 일이 하나 일어나요. 무슨 일이 일어나나 봤더니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혔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상하잖아요. 실라와 디모데가 왔다고 어떻게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히나? 그 이전에는 그러면 사도 바울이 성령 충만하지 않았나 보다. 이 바울과 실라가 오니까 성령 충만해져 가지고 그렇게 말씀에 사로잡혀 말씀을 전했나 보다. 저는 믿어요. 사도 바울이 늘 날마다 성령 충만하기를 하나님 앞에서 구했고, 웬만하면 성령 충만한 가운데 살아갔다고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그 이외의 요소가 있는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왜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혔냐? 사람들이 이 구절에 이제 사로잡혀서 여러 가지 이론을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로 존재로 인해서 큰 격려가 되었을 거라는 거예요. 혼자 있었잖아요. 혼자 있었는데, 그런데 오랫동안 함께했던 우리 실라와 디모데, 그 동역자가 오니까 더 힘을 얻게 되었다. 여러분, 그런데 그 앞에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를 이제 만나서 또 힘을 얻었을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것만은 아닌 것 같아요. 동역자가 왔다, 그것으로 말미암아서 힘을 얻었다, 그것만은 아닌 것 같아요. 또 하나는 무엇이냐면 데살로니가로부터 온 좋은 소식이 있었기 때문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3장 6절에 이들이 가져온 소식을 듣고 사도 바울이 이제 서신을 쓸 때 이런 구절을 씁니다. 디모데가 너희에게로부터 와서 너희 믿음과 사랑의 기쁜 소식을 우리에게 전하고, 그들이 믿음을 가지게 됐고 사랑이 넘치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누가요? 이 마게도냐 사람들이 그러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들었으니까 아주 기쁨이 넘쳐나는 것이죠. 그 소식을 우리에게 전하고, 또 너희가 항상 우리를 잘 생각하며, 데살로니가 교회가 너희가 항상 우리를 잘 생각하며 바울을 기억하고 생각하고, 그러면 무슨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기도하는 일이 일어나겠죠. 그 얘기를 전하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너희를 간절히 보고자 함과 같이 너희도 우리를 간절히 보고자 한다 하니, 너희들이 우리를 간절히 보고자 그렇게 사모하고 있다는 얘기를 들으니까 사도 바울이 감격이 되는 거죠. 감동이 되는 거죠. 내가 헛되게 사역하지 않았고 내 사역의 열매로 말미암아 데살로니가의 성도들이 그렇게 믿음과 사랑 가운데 거할 뿐만 아니라 나를 기억하고 위해서 기도하고 바울 선생님을 만나고 싶습니다, 그렇게 사모하고 있다는 얘기를 들으니까 큰 격려와 감동이 된 거라는 것이죠. 또 하나가 있어요. 또 하나는 뭐냐면 재정적인 지원이 있었다는 것이죠. 우리 고린도 후서 11장 9절에 보니까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비용이 부족하였을 때 아무에게도 늘을 끼치지 아니하였음은, 비용이 부족하였는데, 그러니까 생활비가 부족했는데 어떻게 누를 끼치지 않았겠습니까? 마게도냐에서 온 형제들이 나의 부족한 것을 보충하였습니다. 디모데와 실라를 통해서 바울이 쓸 재정을 공급해 주었기 때문에 생업을 위해서 쓸 수 있는 시간에 더 많은 시간을 할애하지 않고 무엇에 더, 말씀을 전하는 것에 더 집중해서 시간을 쓸 수 있는 여유가 생기게 된 것이죠. 그래서 평일에도 유대인과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을 대상으로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더 집중적으로 선포하다 보니까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말씀을 선포하다 보면 어느 순간 말씀을 전하는 자를 사로잡는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세 가지가 함께 묶여서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서 말씀을 전하게 하는 일이 일어나게 된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여기 붙잡혀서 유대인에게만 한 건 아닐 텐데, 여기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언하니 그렇게 쓰여져 있어요. 왜 이 말을 썼을까요? 그러니까 유대인이 자꾸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믿는 것을 반대하는데, 사도 바울이 여기 이 디모데와 실라가 가지고 온 좋은 소식과 재정과 그 동역자의 존재로 말미암아 힘을 얻어서 유대인들과 더 말씀을 조리 있게 힘 있게 전하는 일이 일어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결과 말씀의 역사는 또 반대의 역사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이죠. 믿는 사람들이 늘어났을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 가운데 말씀에 반응하는 자들이 일어났을 것이지만 동시에 반대로 대적하는 자들도 일어나는 거죠. 6절에 그들이 대적하여 비방하거늘, 유대인들이 비방하는 거예요. 헬라인들은 듣고 반대하는 사람들은 돌아갔고, 그러나 믿는 사람들은 함께 했는데 유대인들은 반대하면 비방하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랬더니 바울이 옷을 털면서 이르되 너희 피가 너희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나는 깨끗하니라. 나는 말씀을 전했고 이제 나는 책임이 없고 그 책임은 너희에게 있고, 거절하는 자들은 자기의 죄를 뒤집어쓰고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임하게 될 것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그 후에는 이방인에게로 가리라 하고 이방인들에게, 이 회심한 유대인과 그리고 회심한 이방인들, 그리고 이방인 선교에 더 집중해서, 유대인은 어디요? 회당에 다 몰려 있으니까 이제 이 고린도에서는 유대인들을 위해서 더 시간 쓰지 않겠다. 변화된 유대인과 그리고 아직도 복음의 말씀을 듣지 않은 많은 우리 이방인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겠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맞는 말씀이에요. 이사야서 49장 6절에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나의 종이 되어 야곱의 지파들을 일으키며 이스라엘 중에 보존된 자를 돌아오게 할 것은 매우 쉬운 일이라.
이스라엘 중에서 보존된 자를 돌아오게 할 거라는 거예요. 보존된 자가 그러니까 여기 어떤 사람이에요? 예수의 말씀을 듣고 예수 말씀에 반응해서 믿음을 갖게 된 사람들이 이스라엘 중에 보존된 자들이에요. 우리 여기 이사야서의 말씀 중에서는 이스라엘 중에 보존된 자들은 이스라엘 민족 중에서 이 바벨론 치하에서 이제 이 생명을 건진 사람들이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 그러나 신약에 와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께 믿음을 보인 자들이 비로소 보존된 자들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이죠. 그것은 쉬운 일이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리고 더 이어가서 무슨 일을 하십니까? 내가 또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나의 구원을 베풀어서 땅끝까지 이르게 하리라. 여러분, 여기에 너는 예수님입니다. 그 메시아이신 예수님이에요. 약속된 그분이에요. 그리고 메시아의 종들이, 메시아의 백성들이 바로 이 일을 합니다. 땅끝까지 이르러 땅끝에서 잃어버려진 자들을 주님께로 돌리는 일을 하는 것이죠. 그것이 여러분과 저의 사역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유대와 사마리아와 그리고 저 위에 이 갈릴리 지역, 그리고 그 근방밖에는 다니시지 않았어요. 어린 시절에 어디로 피난하셨어요? 애굽으로 갔다 온 거 말고는 예수님은 해외여행을 하시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땅끝까지 이릅니까? 여러분과 저 하나님의 백성이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 전할 것을 미리 말씀하시는 것이 바로 이사야서 49장 6절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여러분, 우리 동역자의 존재를 귀하게 여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동역자의 말 한마디, 섭섭하다는 한마디 때문에 마음이 무너지기도 하고, 목사님의 말씀 때문에 제가 용기를 얻었어요. 그러면 눈물이 나고 웃음이 나고 하루 종일 기쁘고, 아니 하루 종일이 아니라 일주일도 기쁠 수 있는 것이 우리 성도님들의 격려의 말이고 사랑의 말이더라고요. 여러분, 그것이 어떻게 저에게만 그렇게 해당이 되겠습니까? 자녀에게 사랑의 말, 축복의 말을 건네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동역자들, 배우자에게 우리 사랑의 말을 전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른들에게 사랑의 말, 격려의 말 전하고 그 사랑을 표현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더욱더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말씀에 사로잡히는 공동체에 우리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넘치고 성령의 은혜 가운데 더욱더 깊이 들어가는 공동체가 될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상황과 환경이, 문제가 우리 삶을 옥죄이고 내쫓고 힘들게 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거기에서 섭리를 발견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하나님을 의뢰하며 살아가실 때 용기를 주시고 동역자를 더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할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가운데 우리는 사는 거예요. 생업을 하며 살고 또 말씀을 전하며 사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 이 사도행전 가운데 사도 바울의 이야기를 쭉 쓰신 이유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그 사역을 보면서 열등감을 느끼라고, 대리만족을 느끼라고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가운데 연약하고 힘들지라도, 미력하다 할지라도 사도 바울의 삶과 삶을 쫓아서 그리스도께 순종하라고요. 여러분, 우리 생업을 살아가는 것은 나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가치 있고 좋은 일이고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소명입니다. 소명이라고 얘기하는 영어 단어가 vocation이고 그것이 보컬이라는, 목소리라는 말에서 연유합니다. 다시 얘기해서 하나님이 불러서 세워서 세상 가운데 우리가 하는 그 일은 하나님이 불러서 세워 하시는 일, 그래서 소명, 아주 중요한 일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더불어 하나님의 일이 또 하나 있으니 예수는 그리스도라 전하는 일임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가며 주의 뜻을 이루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어떠한 것이든 간에 여러분 반드시 열매 맺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음란의 도시, 교만의 도시, 허영의 도시 가운데
그렇게 교회는 시작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을 통해서도 이 대도시인 서울 가운데 하나님께서 강팍의 도시 가운데서도 기적을 일으키실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고린도라는 음란의 도시, 교만과 허영의 도시 가운데서도 주님께서 이제 바울을 통해서, 바울과 함께하는 동역자들을 통해서 위대한 교회를 심으셨습니다. 성장하게 하실 것을 이제 우리는 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사도 바울이 어떻게 했습니까? 어려움 가운데 생업에 몰두하고 그 가운데서도 틈틈이 말씀을 전하였습니다. 회당에서 말씀을 전하다가 바울이 실라를 만나고 디모데를 만나고 또 이 데살로니가 교회의 격려를 받았을 때 그가 큰 힘을 가지고 말씀에 사로잡히는, 그래서 고린도 교회 가운데 말씀이 흥황하게 되고 믿는 자들이 생겨나는, 많아지게 되는, 더하게 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된 것을 우리가 바라보게 됩니다. 주님, 어려운 삶, 고난의 삶, 힘든 삶 가운데서도 주님을 붙들고 주님을 의뢰하고 주님의 뜻을 구하는 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어려운 가운데 주님의 뜻을 행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말미암아 하나님, 우리 삶에도 복음의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불가능하다 여기는 사람의 상식으로는 그런 곳 가운데서도 복음은 열매 맺습니다. 주님, 우리의 삶을 통해서 주님 열매 맺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